할렐루야. 9월 11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더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또 여러분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수요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이거 뭐 한여름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참 언제까지 더울런지 문득 그러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보면 이 기후까지 이 날씨까지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죠. 시편 24편은 이것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시 뭐 이런 또는 다윗 왕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불렀던 찬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의 어떤 헌당식이나 입당식 또는 뭐 주일 예배에서도 이 시편을 자주 찬양하고 있고요. 또 이 시편으로 또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복음성가도 나와 있고 그렇죠.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고 또 음악가이고 왕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부터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위엄을 선포합니다. 언약궤가 들어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이 땅과 그 땅에 사는 만물 족속들 바다와 강들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다. 언약궤는 약속의 그 맹세의 돌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언약의 돌판. 그래서 이 언약궤의 입성은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땅, 세계, 그리고 또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니까 땅과 그 세계와 강과 바다를 지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참 인간이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가 이렇게 시골에 살 때
서울 사는 친척이 여름 휴가 때 되면 그 이제 승용차를 몰고 강원도에 휴가를 오곤 했어요. 제 기억이 아마 마크 5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정말 그 조그만 마을에 이 승용차가 이렇게 한 대 들어오면 뭐 버스도 뭐 하루에 뭐 한 몇 대, 10번도 없던 그때였거든요. 저희 동네는 조그만 동네라서. 그러니까 이 마을에 승용차가 왔다 하면 누가 서울 사는 친척이 온 거죠. 그러면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뭐 자동차, 마치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뭐 내가 참 대단한 친척을 둔 것 같고 뭐 그랬던. 근데 뭐 세월이 흘러서 참 이제는 뭐 다 승용차가 그렇게 물론 귀하지만 여전히 뭐 그렇게처럼 막 희귀하거나 뭐 그렇게처럼 대단한 시대는 아니었죠. 제가 참 96년에 그 회사에 처음 입사를 했었을 때 이제 회식 같은 거 하면 제가 부장님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제가 뭐 술을 좀 먹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안 취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제가 부장님 가방을 들고 이제 혹시나 이제 놓고 가면 그 다음 날 제가 갖다 드리기도 하고 뭐 택시 잡아서 태워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부장님이 진짜 이만한 그 벽돌 같은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셨죠. 이제 아마 회사에서 준 것 같은데 참 그때만 해도 그게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 그 휴대폰을 지금 아이들도 다 하나씩 갖고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 인류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어떤 뭐 로켓을 하늘로 쏴서 뭐 우주로 갔다가 그 로켓이 그대로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더라고요. 스페이스 X라고. 그래서 참 정말 대단하구나. 이제는 로켓도 재활용하는구나. 이런 시대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건 생명을 만들지는 못해요. 우리가 물론 뭐 복제하는 기술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단독으로 생명을 만들거나 우리가 단독으로 어떤 생명체를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 우리가 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심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인공적으로 뭐 만든다고 하지만 아마 심장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세계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고 관리하게 하시고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한계가 분명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지혜 있는 자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궤를 영접할 자, 하나님을 만나러 갈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할 뿐만 아니라 손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손은 행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내적이라는 것이라면 손은 외적인 것이죠. 행실.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네. 참 더우니까 목욕실에 있어도 땀이 나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마음, 손, 뜻, 또 입술, 입술은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은 깨끗할 수 있지만 또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의 행실이 허물과 죄투성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마음과 행실까지 하려고 애를 썼지만 또 우리가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뜻을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않는 또 허탄한 데 두기도 하고 이런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얼마나 있겠으며 그런 사람만이 여호와의 성전에 오를 수 있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닦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죄인이 하나님과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참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는 것. 여러분 뭐 관공서 같은 거 여러분 가보셨나요? 되게 만약에 그 관공서에 가서 어떤 장을 만나려면 되게 까다로워요. 뭐 대통령 뭐 이런 장관 말고도요. 구청장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중구청 신우의 예비인도 때문에 한번 구청에 갔었는데 이제 10분 전에 가서 이제 관계자들하고 구청장하고 잠깐 차 마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앞에 시간 좀 전에 갔더니 구청장 앞에 실 앞에 이제 어떤 경비 보는 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만 경비가 아니라 그 문 앞에도 경비 보는 분이 따로 있어서 왜 왔는지 묻고 신분을 확인하고 안에서 확인하고 약속이 됐느냐 묻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높으신 분 만나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과 땅과 그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 바다와 강을 만드신 그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만군의 주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값없이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까? 그리고 누가 물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 당당히 대답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또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부심입니다. 감사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 왕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니까 이제 7절부터 이제 찬양을 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져라 영원한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로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로다. 이거 유명한 우리 찬양으로도 알고 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리라.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영광의 왕 들어가시리라.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문들아 머리 들어라. 강하고 뭐 이런 우리 성가대 찬양도 있고 특송도 있잖아요. 찬양팀. 다윗 왕은 참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뻐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즐거워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시를 쓰는 걸 기뻐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을 소망했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얼마나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데도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기뻐하고 왕이 이 찬양을 지을 때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또 다윗 왕은 이렇게 기뻐하는데 어떻습니까? 미갈
다윗 왕의 부인이었죠. 사울 왕의 딸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이 뭐 이렇게 시정잡배처럼 이렇게 옷이 드러나도록 몸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천박하게 춤을 춥니까? 다윗 왕을 면박하죠. 그 다윗 왕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찬양을 부르며 춤을 추며 기뻐하는데 그 부인은 사울 왕의 딸은 이렇게 왕을 조롱하고 언약궤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담담한 무심한 태도를 취하다가 다윗 왕이 그렇게 하죠. 내가 누구에게도 다 무시를 당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너에게는 존귀함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미가를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참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의 어떤 그 삶의 자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 왕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렇게 기뻐하고 춤을 추며 기뻐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기뻐하고 나를 이렇게 즐거워하고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구나.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다.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당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멸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마땅히 경외할 분을 경외하는 것, 마땅히 여러분 사랑할 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이고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이는 곧 하나님의 임재라고 기뻐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쁜가. 문드라 머리질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강하고 능하신 그 왕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그 왕은 여호와시라. 그러므로 문드라 머리 들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입술에 거짓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맞이하라. 찬송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가 이 한편의 시에서 전해오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이제 조만간 추석 명절이신데 이번 주말부터 또 명절 건강히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